희대의 난제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누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벌써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단어 사용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관계, 성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성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별로 안 궁금해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미 뻔한 내용이기도 하고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또 무엇보다 요즘에는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독신 가정도 늘고 있는 이때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성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미 너무 이제 각양각색의 좀 슬픈 또 끔찍한 경험을 하셨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이 문제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 중인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다시 일으켜 나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 성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성행위를 부부관계에만 가능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행위에 대한 입장을 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은 성행위를 자연스러운 욕구 중에 하나로 보는 분들입니다. 식욕, 잠욕이라고 안 하는데 수면욕. 너무 이 성욕에만 제가 집중하느라 한 글자로 딱 요약한다고. 네. 잠욕이 아니죠. 수면욕.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성욕을 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성행위라는 거는 옛날 시대에나 이렇게 좀 감쌌던, 좀 그런 감추었던 것이지, 이제는 배고프면은 밥 먹는 것처럼, 졸리면은 잠자는 것처럼 성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자연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성욕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배고프면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 배를 채우듯이, 성욕이 뭔가 좀 땡기면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인식은 성행위는 낮은 수준의 육체적인 그런 행동이다, 아주 하등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계실 수도 있죠. 성행위는 굉장히 좀 천박하고 더럽고 단순히 이제 인간의 번식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도 계셔서 별로 이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행위를 자기 표현, 자아를 실현하고 발견하는 수단으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은 첫 번째 인식이나 두 번째 인식 가운데 입장으로서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행동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성행위를. 근데 여튼 세 가지 전부 다 그렇게 막 진지하게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왜 성행위를 부부관계에만 에서만 가능하게 하셨을까? 자, 먼저 우리는 성경만큼, 이 기독교만큼 우리의 이 몸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유일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세계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포함이 돼요.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손수 지으셨고 숨도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을 지으셔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성관계에 대해 성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몇 구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일하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나누시면서 삼위일체께서 손수 지으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이런 성경관에 의하면 나라는 존재는 자기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나라는 존재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평소에 이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소위 하나님이 회의하셔서 만드셨어요. 굳이 딴 거는 그냥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사람은 있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삼위일체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원고상으로는 쓰담쓰담을 이렇게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각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마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내가 내 몸도 소중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성도 얼마나 소중할까? 이 남성, 여성으로서의 이 성.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한 여자, 한 남자, 한 여자의 성행위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단 이 성행위는 결혼의 관계에서 심히 귀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우리 창세기 2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우리 22에서 24절 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주제의 답이 되기도 하죠. 성행위의 탄생이 기록된 장면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탄생이 되고
바로 여기서부터 성행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에서부터 이 성행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둘 간에서 성행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성행위라는 것 자체가 뭐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그 성질부터 자체가 부부만 가능한 걸로 지음을 받았어요.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새롭게 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그 존귀한 존재인 나의 성 역시 존귀하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행위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결혼관계에서 탄생했는데 이 부부간의 성행위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서만 성행위를 허락하셨을까?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연합하는 주님 앞에서의 견고한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연합하는 언약 맺는 일이다. 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행위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 있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마침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어가는 그 일이 부부간에 그리고 부부간의 성행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등적인 것도 아니고 우습게 볼 것도 아닌 거죠. 아주 존귀한 주님 앞에서의 행동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부간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정하신 방식이 바로 부부간의 성행위예요. 자,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온전히 영원히 오로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한테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뭐 배우자가 아닌 사람한테 하기에는 좀 내가 아깝잖아요. 어떻게 이걸 함부로 해요, 그렇죠? 모르는 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는 사람한테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난 당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성행위라고 우리가 굉장히 왜곡되게 이 세상에서는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일이 바로 부부간의 성행위예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서만 성행위를 허락하셨는가? 부부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결혼과 연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게 결혼, 진실한 사랑은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서로 다름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가득하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어 연합하는 이 성행위가 비로소 가능함, 헌신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우자와 성행위를 하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 성행위의 영향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 영향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원래 지음받은 그대로 배우자 안에서만 가능한 이 성행위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게 되면 이미 왜곡된 내가 한 인간이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엉클어진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과정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깨니까 완전히 이게 뒤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몸과 마음, 내 몸과 마음, 상대방의 몸과 마음, 서로의 소통,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류가 시작되고 왜곡이 시작됩니다. 영원히 널 사랑해.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하게 되고 이런 약속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몸이. 난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왜곡되니까 잘못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데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는 신기루 같은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두 관계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 윤리적 책임도 없고 사회적 책임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이 성행위, 이런 것은, 이런 부조화는 끊임없이 질투와 상처와 집착과 서로를 타격하고 아주 연약한 관계로 변질돼서 부서지운 쉬운 관계가 됩니다.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왜곡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혹시나 이미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 회개합시다. 우리 시편 51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을 읽을 텐데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너무 소원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혹시나 왜곡된 나의 상태가 왜곡된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이런 거에 굉장히 깊숙하게 진행되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자각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다 마비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이따가 기도도 할 텐데 이 시간만큼 우리 간절하게 지난 날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진행되고 있다면은 지금을 바라보시면서 또 혹시 모든 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우리 다윗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 붙들어 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돌아설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하지만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선생님 대신 평생의 선생이신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이실 겁니다. 목사님과의 원투원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해요.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그거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다 알 수 없는데 모든 상황들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처절하게 절규하듯이, 아니 절규가 안 되면은 신음소리라도 내면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조차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이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에서만 성행위를 시작하는가? 정리 우리.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인간으로 연합되는 견고한 언약을 맺는 일이다. 셋째, 부부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큰 두 번째를 나누시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관계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정말 많은데 성경에서 많은 유익이 이 부부간의 성행위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그 유익을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천천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홀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창세전부터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찬양하셨고 서로 영광을 돌리셨고 서로 깊이 헌신하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쉴 새 없이 사랑과 기쁨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는 바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어요. 정말 존귀한 관계죠. 이 부부간의 관계가. 이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주님이 약속하신 아주 영광된 관계예요. 그 안에 성행위도 그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서 육체를 떠나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부간의 성행위입니다.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주님 안에서 더없이 황홀할 그것, 숨막힐 거고 대담할 것이고, 무엇보다 장래의 이 죽은 이후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모든 필그림들이 이런 신비롭고 영광된 경험을 누리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왜곡된 시선으로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 성행이나 결혼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된 경험을 기대하며 배우자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배우자 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